영광을 주께 찬송가 210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37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7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1월의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또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모든 환경에서 저희들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과거 1950년, 70년 전에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왔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유를 찾아서 자유를 지키려고 많은 피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나라는 이 나라는 어려운 국민에 속해 있습니다. 참으로 자유와 진리와 공의가 땅에 쓰러지고 법치가 또 법이 세상에서 무너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기면서 세상을 평안을 맛보고 평온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설교자로서 간구하오니 우리가 세상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더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30장입니다.
오늘은 1월의 셋째 주입니다. 1월의 셋째 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19일 주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장 1절부터 저는 본문을 4장 전체 24절까지인데요. 핵심적인 본문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무도 여러분은 잘 아시는 본문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물을 주시는 그 물은 어떤 물일까요? 우리 인간이 마시는 그 물이 아니죠. 주님의 물은 바로 생명수입니다. 자신이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일한 능력으로 관장하시며 세상의 나라여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의 대한민국에서 주님께 주시는 최상의 평안과 또 주님 주시는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평안과 안정감 위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극치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정말 그 특권으로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족을 모르고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주시는 참 행복과 평안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행복과 평안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행복과 평안의 원천입니다. 행복과 평안은 좀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요. 돈이 없어서 돈이 궁핍하던 사람에게 돈이 있으면 행복과 평안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돈 필요 없지요. 자신에게 건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과 평안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이 이게 필요할지는 몰라도 나에게는 그것이 있다면 과연 그 행복할까? 방글라데시는 세계 최빈국입니다. 국민 행복 지수도 낮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제10대 경제 대국이지만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최근에 보면 지난 2년 전에 52로 하위권에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의 잡지 아틀랜틱의 행복 지수가 높은 1만 명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7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남을 웃길 줄 아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일을 할 만큼 충분히 쉼으로 자신을 혹사시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네 번째,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할 줄 알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 다섯 번째는 감사한 일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섯 번째, 남을 위해서 한 가지 이상의 봉사를 하고 있으며 또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일곱 번째, 내가 현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보통 인간적인 측면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행복과 평안,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의 행복을 추구할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찾고자 하죠. 또 행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듦으로 남의 삶도 행복하게 한다는 것.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았던 나라가 바로 부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15년 전까지만 해도 부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알려진 행복지수 1위입니다. 부탄의 인구는 81만 명으로 전국에 의사가 200명도 채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의 10분의 1 이하입니다. 인도와 중국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인도의 보호국인 부탄은 사교육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소득이 아닌 국민의 행복지수로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그 왕위의 어떤 통치 개념이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3분의 1도 되지 않고 인구는 불과 81만 명, 100만 명이 되지 않은 한 도시의 인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국가에서 대학도 다니게 합니다. 심지어 유학도 보내준다고 합니다. 사교육이 없고 병원비가 무료라는 나라. 행복하겠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2020년 이후에 최근에 보면 인도의 행복한 그 지수를 부탄의 행복 지수를 보면 95위, 102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순위 안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탄이라는 나라에 인터넷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터넷이 들어갔고 사람들의 생각과 또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자신의 가난함을 알게 되었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이것밖에 없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그들은 심리적인 웰빙의 부러움을 사게 되는 거죠. 건강과 교육과 시간과 사용, 문화적 다양성, 회복, 좋은 통치와 지역사회 활력, 생태적 다양성 뭐 여러 가지를 따져서 보면 자신들의 부족함을 드러나게 되고 더 거기에 감사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전 국민의 91%가 행복하다는 이야기는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전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핀란드가 1위고 한국은 제 2년 전에 57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이 올라간 거죠. 2020년 이후에 유엔의 행복지수에서 부탄은 더 이상 순위 안에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벌써 95위로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 나라의 경제와 문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회가 발달하고 먹고 살기 좋다고 해서 행복한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지수와 만족이 없는 국가, 집단이죠. 국가가 아니죠.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자유를 억압하는 최악의 전체주의적 공산국가입니다. 바로 우리 동포입니다. 거대한 지상 감옥이라고 할 수 있죠. 김정은이는 북한 3대 세습 체제를 더욱 굳건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자유를 더 억압합니다. 피해 숙청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공포 정치를 하고 자신의 후견인이었던 그 누구라 할지라도 외삼촌이든 이복형이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독살을 시키거나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행복한 사람들이 어떤 행복지수에 대해서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 현 전국 2025년 1월 19일 현재 시점은 어떻습니까? 전혀 행복하다고 하지 않을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정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는 지금 엄청난 홍역을 거치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2의 6.25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2의 건국을 해야 할 정도의 지금 일입니다.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경제, 정치 빼고요. 경제, 그 다음에 문화 수준, 그 다음에 군사력, 여러 가지를 봐도 모두 다 10위 안에 드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엄청난 발전을 해왔고 민주주의 국가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듯합니다. 법치가 사라지고 입법을 하는 사람들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그걸 판단하는 판사는 세상의 흐름의 조류가 되어서 판사가 아니라 판세가 되어버렸고, 사법부는 완전히 법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하고, 국가의 최고 수반이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내란을 하겠습니까? 내란과 반역이라는 것은, 이 수계라는 것은 북한 용어이고요. 내란과 반역이라는 것은 어떤 반대편에서 정치 세력을 과해서 과거에는 쿠데타를 이렇게 일으켜서 군사력으로 하지만, 지금은 어떤 법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다고 하지만 거의 쿠데타와 다름없습니다. 국가 통수권자가 어떻게 무엇이 더 필요해서 5년 단임제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란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내년 수계란 오명을, 그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대통령을 구속하고 대통령을 체포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헌정사사 초유의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탄핵을 현재 결정이 되었고, 또 헌재는 그것을 심리 중에 있는데 대통령을 지금 체포해서 지금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란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쿠데타가 아닙니까? 선거를 부정으로 해서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 다수당이 되었고, 법을 입법시키고 그 법으로 국가의 행정수반, 정부의 요처 모든 요인들을 다 탄핵시키고,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국무총리 탄핵시키고, 다 탄핵시켜서 오직 범죄자 그 한 사람이 대통령 되려고, 바로 이재명, 수많은 죄명들을 가지고 있는 그 이재명 하나가 이 국가를 지금 완전히 두 쪽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만 잘하면 사실 서로 이렇게 갈림길이 있고 서로 대치되지 않고 국민을 편가르게 하지 않지요. 군사와 경제와 세계의 모든 부분에서 탁월한 우리 민족이, 이 여의도의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참 만족과 행복을 우리가 여기서 추구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사야 59장 13절의 말씀대로 주를 거역하여 범죄하고 거짓말하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억압과 반역을 말하고 마음으로부터 거짓된 말들을 품으며 또 말함이니이다. 바로 이 시대를 말합니다. 공의가 뒤로 돌아서고 정의가 멀리 섰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지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공의가 들어가는 건 커녕 현재 우리가 세운 사법체계가 완전히 무너짐으로써 공의가 뒤로 돌아서고 정의가 멀리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니라. 통치하는 자신의 임기 동안에 공의와 진리로 또 바른 법치를 세움으로써 다스리고자 한다 하면 그 마귀의 자식들이 통치자를 무시하고 통치자를 지금 감옥에 가둔 상황입니다. 나라와 국가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설교자로서, 또 여러분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국가를 사랑하는 한 개인의 성도로서 또 생각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여기서 좀 더 넘어가 버리면 이건 제2의 6.25 사건 버금가는 이 나라가 공산화되기 직전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현상을 직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상당히 참으로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삶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삶일까요? 세상에는 자발적으로 나는 가난하게 살래. 가난하게 살면서 아무것도 없이 참 만족도 없이 그냥 살아갈래.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서든 간에 행복을 추구하고
누리고 먹고 즐기는 걸 좋아합니다. 있는 거 다 모든 걸 누리고 보고 만족감 있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은 참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참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 저므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기 정말 좋아요. 맑은 물, 물이 얼마나 지금 오염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돈이 있어도 이 신선한 공기는 사실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건강과 평화와 자유, 신선한 공기, 맑은 물,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이죠. 무엇인가가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공생의 사건의 한 생애를 보면서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수칼이라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의 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성경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은 참 평안과 행복을 몰랐던 한 사람이 자신의 생활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님을 알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에베소 2장 말씀처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부터 분리되어 있었으며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어들로부터 생소한 사람들이었고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우리는 전혀 희망이 없는 이방 민족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울 수 없는 부류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그 이방인에게로 양에게로 하신 말씀과는 달리 이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 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외에는 절대 가지 말라. 한마디로 이방인 제게는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주님은 오늘 고의로 바로 이방인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갔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처음에 가서 어떤 기적도 어떤 능력도 주님 베푸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주님의 이적과 주님의 어떤 기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유대인은 표적과 자신들의 기적 또 어떤 이적들을 보고야만 믿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느 하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사건도 아닙니다. 앞서 요한복음 3장이 있고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3장에서 니고데모가 나오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한 여인, 이름 모를 여인이 나옵니다. 3장에서 우리는 이름을 가진 니고데모가 나오고 4장에서는 이름 모를 한 여인이 가서 나오지요. 3장에서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인이었으나 4장에서는 비방받는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3장에서는 바리새인이었고 상해되는 공예의 회원으로 당당한 어떤 직위가 있습니다. 4장에서는 방탕한 습관을 가진 여자가 있는 것이죠. 3장에서 니고데모는 그리스도를 찾아왔으나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3장의 니고데모는 밤에 왔으나 그리스도께서는 한낮에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관원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지만 이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요한복음 4장 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준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께서 아시고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지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니라. 그런데 주께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그래야 주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수칼이라 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오셨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6시쯤이더라. 제6시면은 6시 반대로 하게 되니까 낮 12시가 되겠죠. 뜨거울 때고 목이 마를 때죠. 주님께서 사역 중에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유대에서 제자들을 통해 침례를 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다니기에 적합한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상종 자체도 안 했어요. 과거 역사적 배경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바빌론으로부터 해방되어 돌아올 때 아시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고, 그리고 이 아시리아인들이 바로 거기 있는 사마리아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후에가 그들은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또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엄청난 방해꾼들이 되었고요. 유대인들의 철천지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이죠. 아시리아의 후예들, 그 사마리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상종 자체를 안 했습니다. 과거의 성전과 수도를 재건할 때 아주 반대자들이 되었어요. 느헤미야나 에스라에 보면은 또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지쳐 있었고 목이 말랐습니다. 제자들은 마을에 음식을 사러 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땅에 계시는 완전히 우리 구세주인 주님께서 한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도 힘든데 주님은 한 인간으로서 또 목이 말라서 지금 이렇게 여인에게 다가온 것이죠. 이제부터 우물가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한 사건이 나오죠. 우물가의 여자에 대해서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왜 이 여인을 모르실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여인, 이방인 여인을 구원하고자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가, 어떤 식으로 그 복음을 전하였는 것은 많은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령의 모범과 섬김과 기도와 모든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의 모범을 주님은 보이셨습니다. 의로운 자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돈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다 했습니다.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이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훌륭한 복음 전파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심으로 그것들이 나타났으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 어떻게 그가 구원의 복음으로 이끌고 또 그 접촉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접촉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7절 보니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 우물에 왔으니 당연히 마실 물을 달라고 하겠죠. 물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 간에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지금 목이 말랐고 물의 주제를 그랬습니다. 자신의 생명수임을 말씀하실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 보면 행복과 평안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원천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저는 잠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평안과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알고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곧 자신 마음에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피터 러거 목사님이 수많은 책들을 섭렵하고 자신의 지식이 출중하다고 생각할 때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정치와 역사와 종교와 모든 것을 다 섭렵했다고 했지만 그를 구령한 목사님을 복도에서 라디오 방송국 복도에서 봤을 때 그에게 질문을 받은 것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했습니다. 러컨 목사님이 자신의 질문을 받은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자신은 예수님을 몰랐고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다 안다고 생각했고 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책을 쫙 훑어보고 그 책을 독파하는 그 기술이 있어요.
짧은 시간에 책을 핵심을 파악하는 것. 대단한 기술이죠. 많은 것을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느 그 목사님을 구령한 그 목사님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목사님이 그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예. 다 몰랐는데 예수님을 몰라. 자기의 그 질문이 엄청난 그 망치를 맞은 것이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아서 정말 500년, 1000년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그러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 땅에 나온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지금 모르고 있었어요. 자, 마실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는 그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기에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주께 말씀드릴 유대인은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의 사마리아인과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 배경의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주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바로 선물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 여인은 주께 말씀드리려 주여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과 가축들이 여기에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니까 라고 하더라. 여인은 은연중에 자신이 야곱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꼈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마시는 물은 자신의 생명수입니다. 그 물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물을 마시면 우리가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섬기게 되고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거듭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그러므로 내 안에서 생명의 생물이 솟아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 여인의 주께 말씀드려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하옵소서. 여인은 아직까지 어떤 신비로운 어떤 물, 액체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마시면 다시 내게 오지 않겠습니다.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어차피 세상에 있는 물은 먹어도 여러분 계속 목마르는 게 물이잖아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 여인은 죄의 찔림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죄의 찔림을 주기 위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잘 알고 누리려면 자신의 죄를 주님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죄의 찔림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여인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내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해도다. 이 여인의 삶은 참으로 기구하고 한편으로는 세상 지형적인 그런 삶을 살았겠죠. 이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때로는 사람으로서 그런 참으로 여인으로서의 그 삶이 기구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너의 남편은 5명 있었어.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야. 여기서 이 여인은 주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진실로 말하죠. 여인아 꼭 예루살렘의 어떤 성전에서 경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언제라도 어디에서 경배를 드릴 곳이 있을 것이다.
장소에 구별받지 않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여러분의 모임 장소에서 지금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죠. 바로 그런 때 주님께서 온다고 말씀하신 것이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일을 실현하셨고 그 구속사역을 이루셔서 우리가 그 어디에서든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주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경배드리는 방법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아니라 어떠한 장소에서도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카인의 경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입니다.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려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이 여인의 상황은 어떨까요? 그렇게도 찾고 있었던 너와 말하고 있는 그 생명수를 가진 이가 바로 내 앞에 있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나는 나니라. 일맥상통하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들어가서 오게 되면 우리는 최상의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 시국에 주님을 바로 섬긴다는 것 쉽지 않죠? 정말 국민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행복과 평안의 원천인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나무를 자세히 보면 굴곡이 심한 나무일수록 당도가 높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과보다는 배보다는 감보다는 포도가 당도가 높습니다. 더 많이 굴곡이 꼬부라졌어요. 나무가 자신의 몸을 흉하게 하면서 굴곡을 만든다면 당도가 높여서 아주 좋은 과일을 낼 수 있다는 것. 한마디로 우리는 굴곡진 인생에서 값진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여인은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굴곡진 인생, 광야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서 참 평안을 얻는 것, 주님만이 주시는 것이죠. 고난의 광야에서 깊은 자국을 남기며 사는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참 평안을 누리는 것. 요한복음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것. 참 평안이 있느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 보게 되면 화도 나고 열불도 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진리, 그게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최소한의 주님 오시기까지의 법과 법치, 법이 살아있고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는 걸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편승해서 권력을 따라서 판사가 정확하게 법조에 근거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굴곡되게 자꾸 판결을 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려는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나오는 것이죠. 국민적인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공의와 진리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더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데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하루속히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평안은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평안을 맛보지 못한다면, 누리지 못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죠. 행복과 평안의 원천, 그리스도인의 참된 평안과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두 번째로 바로 탐욕이 없는 삶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에 왜 죄가 생기고 왜 그렇게 악행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탐욕 때문에 그렇죠. 탐욕은 왜 생긴가? 비교에 생기는 겁니다. 부탄한 나라가 왜 행복지수가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는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더 이상 갈급함이 없어야 되고 더 이상 욕심이 없어야 되고 더 이상 추구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 물을 나에게 다 달라. 그럼 내가 그 물 마시면 다시는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 어떤 먹는 것, 다시 또 목마른 것,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권력과 명예와 또 돈, 부귀, 영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갈급함을 계속 요구하는 소금물과 같습니다. 먹어도 계속해서 더 갈구하는 것이 바로 권력이고 명예이고 바로 돈이 아니겠습니까? 100만 원 가지면 1억 가지고 싶고 1000만 원 가지고 싶고 1조를 가지고 싶으면 2조를 가지고 싶은 사람이 부럽게 되는 것입니다. 늘 그것이 부럽게 돼요. 결국은 탐욕이 없는 삶, 만족감 있는 삶, 감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을 찾아오셨을 때 여인에게는 만족감도 없었고 불평과 불만이 있었고 그의 살아왔던 세월은 정말로 굴곡이 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생명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바로 너와 얘기하는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에이, 아닐 것 같은데요.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때 여인은 확실히 알았던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여인과 말씀하신 걸 계심을 이상히 여겼으나 27절 보시면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혹시 어찌하여 그 여인과 말씀하시나이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여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냥 그 자신이 가지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의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분이 우리가 찾던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하니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오더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참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떤 기적도 없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이 사건은 대단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주님은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도록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또 거두는 사람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생명을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렇다 한 사람은 신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자, 여인이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만난 것이죠. 자, 40절을 보니까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주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더라. 파격적인 주님의 행보입니다. 이틀 동안 거기에서 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더라. 주님은 거기에서 어떤 기적을 베풀었다고 말씀하고자 않습니다. 42절 보시면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내 말 때문이 아니냐. 여인들은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그래? 우리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만족감과 행복을 위해서 추구했던 그 삶은 참 헛것이었구나.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야, 이게 참 삶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제는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고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체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보니까 참 구주이심을 알았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계속 종교적으로 만듭니다. 무엇을 내야 되고 무엇을 바쳐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계속해서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너가 가진 것, 만족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너희의 생활 방식이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의 125편, 117편 5절에 보면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운 사람은 행복하나니 그들이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고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하리로다. 성경에서 행복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그 행복의 기준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채운 사람은 행복하다 했어요.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채워진 사람은 행복하다 하겠어요. 이 궁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자신의 화살통에 화살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 없습니다. 더 큰 다른 것이 없어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 채워지면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 필요한 것이죠. 자신에게 화살통에 화살만 있으면 행복하다. 자신에게 있어서의 만족감, 현재의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 14장 21절에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범한 것이나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여유가 가진 것, 베풀어주는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사람은 행복하나니 정녕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도다. 바로 주님을 섬기는 그 자체,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오 주여 오 주에 의하여 구원받은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시며 내 탁월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요 너는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라 했습니다. 참 행복과 만족, 이건 참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32절에서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자유가 있으면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는 영원한 것이어야 되고 결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퇴색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고 퇴색되지 않지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들의 짐 아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를 구속하리라. 자, 너희를 속박에서 자유롭게 한다 했어요. 그래서 자유가 있게 되면 참 행복과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와 속박으로부터의 그 자유를 얻었어요.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만족감 있는 사람으로 우리 땅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을 알고 만족감이 있는데 무엇을 또 다른 걸 추구한다면 거기에 또 갈급하게 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언제나 역설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왕자와 같은 삶의 자유를 누리는 존재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 자유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우리는 참 자유와 참 행복,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시고 모시고 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이 땅에서 만족하는 것, 하나 더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법치를 준수하고 지키고 또 그것을 판결하는 정확한 판사, 입법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대변해서 국민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입법에 올리고 또 그것을 먼저 솔선수범하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우리는 그걸 봄으로써 때로는 세상의 그 평온함,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지 못한 듯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주님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사시길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참 행복과 평안과 만족감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고 원합게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마지막에 공의와 진리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최상의 평안만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92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행복과 만족감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그는 참 생명수이신 주님을 만나서 생명수를 마시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정말 그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받아들여 참 행복과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능력과 주님의 그 귀한 위대하심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고 참 자유를 얻고 큰 구원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얻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약속과 언약들로부터 생소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행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와 이 땅은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오시 전까지만이라 하더라도 공의와 진리가 이 땅에서 한 번이라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오늘 또 경배를 통해서 참 행복과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바로 알게 해주시고 한 주 동안도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위해